이번 주부터 다시 요한복음을 이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10월 달까지 요한복음 살펴보다가 이제 좀 멈췄다가 다시 또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가운데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다른 성경은 다 모르셔도, 물론 많이 외우시겠지만, 암송하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보세요. 다 안 보고 다 외우시잖아요. 네. 저도 어린 주일학교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생님한테 배울 때에 율동하고 찬양하면서 배웠어요. 어떻게 배운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예. 아시는 분 저랑 같은 세대예요. 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숫자로 배우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막 배웠어요. 그 덕분에 이 성경 구절은 참 익숙하고요. 또 참 소중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께서 또 저에게도 정말 소중하고 또 참 좋은, 참 친근한 우리 16절 말씀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물론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깊은 뜻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께서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신비하고 또 오묘하고 더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이제 깨달으셔서 더더욱 많은 위로를 이 말씀 통해서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더 견고한 소망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좀 음미하려면, 맛보려면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구절이 있는 앞에 있는 구절들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3장 16절 말씀 그 한 구절만으로도 정말 하나님 말씀,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한 구절만 달랑 떼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일부만 이렇게 맛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앞뒤 문맥을 연관시켜서 읽으시는 게 유익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암송하실 때에도 앞뒤 문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보시고 연관지어서 암송하시는 것이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 읽으실 때 달랑 한 구절만 읽지 마시고요. 앞뒤 문맥들을 연관시켜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담긴 풍성 은혜를 보려면 앞뒤의 문맥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문맥을 좀 연결시켜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저 말씀을 볼 때에 주목해서 봐야 될 두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저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저 뒤에 있는 부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이 두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저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부분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와 같이 사랑하셨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처럼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왜? 그 뒤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그 문맥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처럼은 16절에 있는 독생자보다도 그 전에 말씀하신 14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입니다.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가 바로 16절에 이처럼이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민수기 21장 9절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시고 물려 죽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무슨 뱀을 만들어가지고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걸어라. 예, 장대에다 매달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뱀은 뭘 상징할까요? 물론 어떤 성경 구절은 지혜를 상징하는 구절도 있지만 대부분 뱀은 뭘 상징해요? 죄의 원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리, 그럼 뭘 상징할까요? 구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있게 하시고 그를 어디서 죽이시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이시다고요? 장대,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 14절에 있는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매달은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림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그리고 진노가 있는 십자가. 거기에 누구를 매달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를 매달리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이처럼이 가리키는 14절의 의미를 살려서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과 진노 아래서 죽게 할 만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각자예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있는 어디에 매달려 죽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심판과 저주와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바로 하나님 이런 사랑을 받으신 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냥 평범한 그 사형 형틀이 아니라 그냥 저주와 심판과 그 진노가 한꺼번에 다 임한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서 매달려 죽게 하시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왜 그럴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써 그 사실을 우리가 감격하고 그 사실에 우리가 감동해서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 그렇게 사랑하신 것일까? 아니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보답을 받기를 원하신 것일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사랑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보답을 해라. 봉사와 헌신과 또는 어떤 헌금이나 그런 걸로 나에게 보답을 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분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감동을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막 그 마음에 정말 감격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또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보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의미들을 가져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사랑, 소망, 또 믿음, 또 죽음, 사망, 죽음 똑같은 말이죠. 죄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성경에 읽을 때에 그 단어들의 의미를 성경 안에서, 문맥 안에서 그 의미들을 찾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 단어들의 의미를 우리가 낱말사전, 국어사전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다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의미를 되새기면 전혀 이상한 뜻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볼 때에 그 단어를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그 단어를 하는 사람이 사람인지에 대한 그 주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곰곰이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16절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16절에 하나님의 사랑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말하는 그 사랑의 의미를 성경의 문맥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국어 사전에서 얘기하는 사랑으로 풀면 이런 의미가 돼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국어 사전의 사랑의 의미예요. 이 사랑의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수준이, 그 사랑의 능력이 설명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일개 국어사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저차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수 없는, 오늘 찬양할 때 말했지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한 사랑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에서 갖고 있는 가치관, 그 의미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보답받기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 국어사전에 말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조건이 맞아야 주는 사랑이 아니고요, 보답을 받기 위해서 보답을 바라며 주시는 사랑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세상의 사랑으로 알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꼭 보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서 보답하러 가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제때 보답하면 나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하다가, 또 살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때그때 보답할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어요? 못하면 아이고야, 나 구원받지 못했나 봐, 그런 마음을 갖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왜,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사랑이란 개념으로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혼란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참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이 참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갖춰져 가지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번 똑같은 일로 넘어져도, 매번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다칠지라도, 내가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이 나쁜 습관을 내가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깨진 모습 그대로, 내 다친 모습 그대로, 내가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나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의 길고 짧음이나 봉사의 많고 적음이나 기도와 헌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것을 족골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지 못해도, 설령 봉사하지 못해도, 헌금하지 못해도 그 성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참 사랑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보답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이런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너 나한테 보답해.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사랑을 줬으니까 이만큼 사랑은 아니지만 너 헌금으로 보답해라, 너 헌신으로 보답해라, 너 기도로 보답해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그런 분으로 오해하니까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애를 써보세요. 그 사랑에 우리가 얼마큼 보답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보답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혼동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녀된 자로서의 신분에 맞게 사는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늘 흔들리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격이 있어야만 받는 사랑이라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보답을 받기 위한 사랑이라고 여기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거래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사업가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집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집념이, 그 구원의 집념이, 그 구원의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아멘. 이 사랑을 조건을 붙여 주셨나요?
이 사랑을 보답을 받기 위해서 주신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주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 보답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감격과 감동을 주셨는데 거기에 내가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결정한 그것이 같이 합쳐져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여기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단 1%도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00%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역시 우리의 노력 1%? 아니요. 오로지 100%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글을 보면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부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은 우리가 좀 못나도 우리가 매번 똑같은 자리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인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치 도살장에 있는 양처럼 죽음을 앞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을지라도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고 하는 모든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도 힘이 남을 정도로 이긴다는 말씀이 바로 넉넉히 하는 의미잖아요. 그 사랑들을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기대어서 여러분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들어도 좋아요. 언제나 들어도 은혜가 되고요. 정말 어느 때 읽어도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랑이었어요? 조건 없는 사랑. 보답하지 않아도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요한복음 3장 10절에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으니 좀 더 많이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좀 더 힘을 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